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현대인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번아웃 증후군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게서 증상을 연구하다가 만든 된 용어인데요. 다음에 제가 언급하는 몇 가지 모습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이상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면 여러분이 번아웃 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짜증이 늘어나고 불안감이 느껴진다. 큰 이유 없이 자주 화가 난다. 물론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화나시는 분들은 있긴 있어요. 일을 하고 나면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다. 아침에 출근만 하면 이미 피곤하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부담감과 긴장감이 느껴지고 실증이 많이 찼다. 해야 하는 일에 관심이 생기지 않고 성취감이 없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폭식, 폭음 등을 한다. 여러분 몇 가지가 해당이 되세요? 목사님 저는 10가지예요. 그러실 거죠.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은 말 그대로 불타 없어진다는 뜻인데요. 스트레스가 주 원인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만성적인 피로감이 되고요. 이 피로감이 쌓여서 무기력증, 불안감, 자기 혐오와 분노 등으로 표출되는 거죠. 이게 의학적으로는 아직 질병이다라고까지는 하지 않지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믿음 생활에도 번아웃 증후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영적 침체라고 부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권태기 같은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탁 막혀있는 답답함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미궁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나한테 확 밀려오니까 내가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없으니까. 어두운 터널에 갇혀있던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묵상을 드리는데 그 묵상은 무질서한 공상으로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가 보이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요, 실어증 환자처럼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고 의지적으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침체가 길어져서 여러 가지 시험에 노출되고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여러분 왜 이런 영적 침체가 성도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도는 이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과거에 섬겼던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는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흠없고 순전한 생활을 하기에 누구보다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주님의 재림이 지연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박해만이 자기들의 현실의 신앙생활에 자주 닥쳐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죠. 이들을 지도하던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2가지를 크게 권면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로 보면 첫 번째 권면은 항상 주와 함께 있기를 너희들 힘써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주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그러므로 너희들 고난이 왔을 때도 항상 주와 함께 있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행동해라 권면하죠. 2번째 권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다른 일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라 라는 권면을 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는 삶이라는 것은 바울은 현재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바울의 2번째 권면인 현실의 삶에 충실한 구체적인 방법 3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영적 침체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모일 때는요,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영적 침체를 어떻게 풀까? 목사가 술로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푸는 방법들을 서로 얘기하고, 제가 받았던 권면 중에 하나는 이런 권면도 있어요.
나의 아저씨를 보고 실컷 울어라. 이런 고면도 어떤 방법으로 영적 침체가 찾아오기 때문에 목사들도 이 영적 침체를 풀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주와 함께 있고 깨어 정신 차리는 현실의 삶에 충실한다면 성도는 누구나 영적 침체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은혜 식구들이 올여름에 휴가로 삶도 재충전하시고 영적으로도 재충전하셔서 침체를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요, 근심을 거부하라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암송 잘하잖아요. 찬양도 부르잖아요. 하지만 이 말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단어 때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네 기분 좋을 때만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언제나 싱글벙글 웃으라는 얘기인가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힘듭니다. 슬픔 당할 때도 희죽희죽 웃으란 말인가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슬픔에 잠깁니다. 실제로 저는 장례를 집례하다가 가족들이 한 번 웃는 장례를 집례한 적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머니의 유지였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기쁨의 예배를 꼭 드렸으면 좋겠다, 나 천국으로 그렇게 보내줘라는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요, 예배 드릴 때 한 번은 웃었습니다. 그러나 3일 내에 웃지는 않습니다. 만약 3일 내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웃는다면 그분은 조용히 어느 곳에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항상 마음을 즐겁게 하라.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의 마음이 근심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너희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수많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건과 환경에서도 너희들 마음을 근심에 뺏기지 말라라는 뜻으로 항상 기뻐하라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바울은 기쁨을 선택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너희들 기뻐하라.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요, 너희 마음 가운데 근심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쁨으로 채우고 근심을 쫓아내라, 이런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면요,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이기적이잖아요. 영적 침체의 원인은요, 자기한테 잘 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 왔는데 해필 내가 교회 올 때만 비가 그렇게 오네? 하나님, 내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 내 예배를 드리는데 해필 내 옆에 내가 싫어하는 집사님이 노래를 참 못 부르네.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아.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은 왜 저 모양이실까? 은혜가 되지 않아. 영적 침체가 오면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영적 침체의 원인은 남들 때문이 아니라 내 때문이다. 내 생각 때문이죠. 그렇게 남들을 원망하는 내 생각이 영적 침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침체를 극복하려면 너희들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근심이 마음속에 싹 트려고 하면 기쁨으로 근심을 몰아내는, 근심을 거부하는 행동을 해야지 영적 침체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근심을 기쁨으로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는 방법은 근심을 거부하기 위해 하나님께 이 근심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도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살면서 시험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근심이 생기면 그 근심을
기쁨으로 여겨라, 기쁨으로 거부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기쁨으로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야고보서 1장 3절과 5절을 계속 보시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근심을 이기고자 하는 성도의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대로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심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근심을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쁨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시고 근심을 거부하게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리얼리즘 작가인 호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공황 시대를 살았는데요, 대공황 시대에 작품이 팔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새벽 인력 시장에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요.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일자리를 구하려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생기는 일자리는 몇 개밖에 안 되니 호퍼가 일자리를 못 구합니다. 도대체 사람을 뽑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궁금해 여깁니다. 계획을 세우고 하루는 이 엄청나게 호들갑을 한번 떨어봅니다. 이 푸시업도 하고요,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력시장의 사람이 호퍼를 뽑지 않습니다. 다음 날에는 화를 내봅니다. 나를 왜 안 뽑아가냐고. 그래도 뽑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무릎을 꿇고 슬픈 표정을 합니다. 그래도 호퍼를 뽑지 않아요. 하루는 밤을 지새우고 맨 앞줄에서 기다려봅니다. 하지만 자신은 일꾼으로 뽑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라고 결심한 호퍼는 오늘은 무조건 웃기만 하자라고 결심을 하고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페인트 칠할 사람 2명을 구합니다. 근데 저기 웃고 있는 분 무조건 앞으로 놓으세요. 웃음이 이 일거리를 구하는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뭐냐면 바로 웃음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웃음을 하나님은 성도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이 여러분 마음을 괴롭힐 때 그냥 잊지 마시고 기쁨으로 근심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든 만큼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다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미한 소리에 우리는 귀를 열어야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의 이것면은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 중단 없이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이를 때에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지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다는 권면이죠. 열왕기상 19장 2절과 4절을 보면 몇 주 전에 얘기했듯이 이세벨의 말에 의해서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반드시 죽이라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요, 망명을 합니다. 유대 광야로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친 영적 침체에 이르게 됩니다. 19장 5절에 보면 그가 도망을 치다가 로덴나무 아래에 눕게 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휴식을 주죠. 그리고 19장 8절에 어느 정도 힘이 충전된 엘리야는요, 40일 주야로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까지의 거리는요 320km나 되는 먼 거리이죠. 그리고 19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지진과 불 가운데 위로하지 않지만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며 말씀으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달리 얘기하면 영적 침체라는 것은 결국 내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영적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에게 말씀이 들리도록 귀를 연 것, 이 귀를 연 것은 무엇일까요? 19장 4절인데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 이르되는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넉넉하니 내 생명 거둬가십시오. 나 조상보다 나은 거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형편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 4절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엘리야는 자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원망스럽지만, 영적 침체를 겪고 있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중요한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너지면요,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영적 침체 회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것도 바로 기도이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까?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되는데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이 조용히 저절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사도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기도라는 것은 항상 하는 거다, 항상 힘을 써야 되는 거다는 거죠. 영적 침체에 어느 날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뿅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꾸준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릇이 쌓임으로 영적 침체의 힘듦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죠. 기도로 항상 무장해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바울은 같은 권면을 하는데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라. 기도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계속하는 거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계속해야지 힘든 순간에 그 기도가 쌓여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는요, 기도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름에 여러분 영혼도 재충전하시되 기도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충전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어떠한 일에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모든 일에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서신의 일사적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신다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박해가 신앙생활 할수록 더 많이 다가옵니다. 바울은 원망이 쌓인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감사를 해봐라. 어떤 형편인지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어려울 때도 한번 감사를 해봐라. 그리고 이 감사는 너희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요, 바울이 여러 가지 죄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의 원인을 몇 가지를 쭉 얘기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요,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의 씨앗이 된다는 말이죠. 생각해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축복의 땅에서 쫓겨난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과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도 이 영적 원리는요, 적용됩니다. 여러분, 불평을 하면요, 좋은 것도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감사를 하면 또 다른 축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사단이 역사하지만 감사를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형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형통의 비결이 한 번, 두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전히 항상이란 단어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성도가 어렵지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양식입니다. 포도는 음료입니다. 음료. 감람나무는 기름이고요. 밭의 식물은 하루 세 끼 먹어야 될 식량입니다. 양의 털은 옷이고요. 소는 밭을 가는 일하는 생활 수단입니다. 하박국은 모든 것이 막혀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힘든 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3장 18절과 19절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언젠가는 다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경학자 매튜 헨리가요, 하박국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사방이 막힌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그분께 다시 드릴 수 있는 거죠. 시편 100편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 때문인데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힘들지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리 감사함으로 영적 침체를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잘 나가던 연예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연예인 이름은 이동우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한참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 망막색소 병석증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하는 병이죠. 뒤늦은 나이에 결국에는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삶에 적응하기도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딸 때문에 가수로 배우로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번에 열심히 사는 모습이 매스컴을 타게 되고 그 모습을 본 40대의 한 남성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연락을 하죠. 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한 걸음에 천안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증자를 만나죠. 하지만 무슨 일인지 이동우 씨는 기증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기증을 그때 왜 받지 않았느냐, 딸이 보고 싶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이동우 씨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만났던 기증자는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사용할 수 없었죠. 그분에게 유일하게 멀쩡한 곳은 눈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를 잃고 9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9개를 잃고 1개를 가지신 분입니다. 제가 비록 기증은 받지 못했지만 저는 그분을 만나 세상을 보는 눈을 다시 얻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성도에게 잃은 하나가 아니라 받은 9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충분히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은 것도 더 달라고 조르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렸던 분의 지칠지 모르는 다가오심을 느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성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치지 모르는 다가오심으로 우리 곁에 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주 바깥에서 팔짱 끼고
간망하시는 분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셔서 항상 어렵지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언제나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감사하심으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도우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